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는데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는 1절 이따가 우리 살펴보겠지만 시작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위대할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히어로란 말이 하는데 영웅이라고 많이 하는데 당신은 나의 영웅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고 한다면 혹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나에게 영웅이고 나에게 기적이고 나에게 위대한 인물이 올시다 라고 말해준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속된 말로 뭐니 해도 머니를 많이 갖다 주니까 아니면 어떤 뭔가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믿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다고 봐요.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오늘 제가 제목에서 했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진짜 나에게 위대한 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기가 막힌 머리를 주셨어요. 어떤 머리를 주셨냐면 크게 세 가지 머리를 주셨는데 하나는 나쁜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기가 막힌 망각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똑같은 얘기인데 나에게 좀 나쁘게 한 사람들이 생각도 안 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세 번째는 잠깐이지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됐던 사람들은 평생 기억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 희한한 머리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없애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저한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은 제가 볼 때 정말 위대하신 분이세요. 또 내가 만나는 아무개는 이래서 위대해요 라고 하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좀 영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2차 대전 때 그 해롤드 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공수부대원으로 나갔다가 그만 두 팔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팔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팔을 잃어버렸으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정말로 크게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하고 막 원망의 기도를 하고 좀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막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약 올립니다. 뭐라고 약 올리시냐면 그래도 잃은 것보다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지 않니? 참 두 팔을 잃어서 굉장히 화가 나는데 아직도 더 남은 것이 많지 않니? 이렇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네. 아직도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발이 있고 남은 것이 많이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당시에 이렇게 막 대중화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 의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의수, 손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래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좀 그 당시에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서 의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열심히 타이프 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을 다 정리해서 책을 내게 됐어요. 그것이 일약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러면 우리 그냥 말지 말고 영화로 만듭시다 해가지고 본인이 제작자가 돼가지고 그 얘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뭐예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이런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건 이렇게 대답했지요.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항상 나는 잃어버린 것보다는 더 받은 것, 더 남은 것을 계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주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위대하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된 것 같소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까요? 1절에 여호와는 그래서 어떠시다고요? 위대하심. 여러분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극진히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끝에 가서 그 말이었군요 라고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지만 서양은 언제나 먼저 결론을 얘기해 놓고 왜냐하면 하고 그걸 풀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리 위대한 그럼 누구만 생각나요? 저 북한에서 위대한 수령님 얘기하는데 그 양반이 위대한 게 아니라 누가 위대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요. 여러분 하나 얘기 더 해볼까요?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존 영이라고 하는 흑인 농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고 학교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늘 주장했습니다. 우리 가훈은 뭐냐면 말이야,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자기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애들을 뭐 어떻게 인도할 수도 없는데 다만 늘 하는 말은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뿌리가 아니라 부모가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뿌리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줄기와 가지만 되면 너희들은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미국의 유명한 코넬 대학의 경제학 박사, 교사, 간호사 그리고 위대한 음악가들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뭐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걸 늘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았고 그런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켰기 때문에 나는 뭐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워너메이커라고 미국의 최고 부자 있지 않습니까? 그냥 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손 대는 것마다 다 마이더스가 됩니까? 어떻게 다 성공합니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생에 살면서 최고의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무슨 투자를 하셨는데? 여러분 주식에서 돈 벌었다고 무슨 주식인데 묻지 않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요 12살 때 2달러 50센트 3달러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성경책 한 권을 샀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가장 좋은 투자가 됐습니다. 그것을 기준에 살았더니 내가 그 당시 세계 대부호가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서 내가 그걸 믿고 갔더니 이렇게 됩디다. 그런 거로 나는 뭐밖에 할 수 없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일밖에 없소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위대한 분이시다. 이거 늘 깨닫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그렇게 되면 터가 높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즐거워합니다.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다 아름답습니다. 사랑을 하면 온 세상이 다 아름답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온 세상이 다 아름답습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가 터인데 여기 터, 내가 살고 있는 터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터전이 다 어때요? 아름다워. 여러분 세상에는 주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하나는 내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주인이야. 여기 있는 유곡리 사람들이 남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있는 감, 여기 있는 도토리, 여기 있는 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등기는 내 게 아닌데 다 내 거야. 그러니까 터가 다 아름다운 거야. 온 세상이 다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뭐가 좋다?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아름답습니까? 특별히 여기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온 세계 시온산 다 교회입니다. 신앙이 어떤 사람이 건강하냐, 어떤 사람이 건강치 못하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볼 때 참 아름답네, 별로 그러네, 아름답지 못한 애에 따라서 내 신앙이 몇 점짜리냐가 결정이 됩니다. 교회가 아름다우면 그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볼 때마다 이야 아름답다 하고 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매일 여기 들어오시는데 올 때마다 지겹습니까? 올 때마다 새롭고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말해야지. 올 때마다 새롭고 아름답습니다. 올 때마다. 보세요. 근데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뭐라고요?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정말 예측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첫 번째, 만일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두 번째 대만을 공격할 것이고 세 번째 한국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던 가장 안전지대를 뭐라고 말해요? 요새라고 합니다. 누가 요새가 되어준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파천이라는 말을 해요.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수도를 옮기는 건 누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임금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아관, 파천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막 궁중이 옮겨가 버리는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가 돼요? 그것이 요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까? 위험합니까? 여러 가지 불안합니까? 뭐만 있으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만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뭐가 된다? 요새가 된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가 유곡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가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야, 저기는 너무 안전지대라서 감히 다른 나라 왕들이 보고 저기는 어떻게 갈 수가 없어. 침범할 수가 없어. 저기는 안전지대야. 감히 이렇게 말한다 합니다. 거기서 떨림이 어때요? 그들을 사로잡으니 어때요?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그냥 하나님의 요새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어때요? 떨리는 거야. 마치 무슨 고통? 여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아이 낳는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절대 모를 일이지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때요? 이야, 그렇구나. 저것이 그래? 감히 넘나볼 수 없는, 속된 말로 감히 교회를 뭐 볼 수 없는? 깜볼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깜보고 있어요.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지만 이상한 걸로 부르고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모독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뭔가 우리가 뭘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못 보여주고 있는 이게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드리면 저놈들이 그러겠냐고. 그럴 수 없지요. 적어도 어느 교회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있다? 유곡교회는. 할렐루야. 제가 지금도 우리 교인이 이게 다 전 교인 다 오셨지만 교인이 늘 없는데 내가 여기 와서 10몇 년 동안 계속 공사하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 교인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 오는 교인들을 손님으로 알더라고. 여러분들이 손님들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교회에 손님도 별로 없더만 무슨 돈이 있어서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공사를 해요. 내가 와서 공사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동네 사람들이 희한하대. 교회 손님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헌금이 없을 텐데, 돈이 없을 텐데 뭔 돈으로 그렇게 많이 안 해?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나에 대한 조금 숫자를 보면 전혀 나한테 기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달리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 왜요? 누가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제가 10년 동안 인사를 받은 게 언제 가시니? 왜 사례도 없고 애들도 셋이나 있다 그러고 이런저런 보니까 여기 다 와셨던 분들이 오래 안 계셨으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나 갈 데 없어요. 나 여기서 있을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주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오래 사는 건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드리는 길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 10년만 넘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드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저렇게 버티고 있을 거 아니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 여기 오자마자 노회에서 이 교회를 옆에 있는 교회들을 합쳐가지고 없애면 어떻겠습니까? 처음 오자마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더 이렇게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바뀌었냐고.
교회가 우리가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으니. 그러면 나 하나 망하는 건 별거 문제 아닌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러면 입증될까?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더니 뭐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무너지더만 뭐 문 닫더만 뭐 이러면 이게 뭐가 될까? 라는 생각이 많더라고. 그래서 야 적어도 나는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걸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저들이 보고 막 떨려서 함부로 막 교회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마디 좀 해보죠. 시간이 가면 로마 제국 말기에 대조적으로 유명한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엄마 둘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성 어거스틴, 학생들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죠. 어거스틴의 엄마 누구죠? 모니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아주 황제 중에 지독하게 박해한 황제 누가 있어요? 네로가 있지 않습니까? 코미디에도 많이 풍자가 되잖아요. 그 엄마인 아그리피나가 있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아들들을 사랑했어요. 모니카는 자기 어거스틴을 사랑했고 아그리피나는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네로를 사랑해서 정말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니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거스틴이 얼마나 많이 속을 새겼어요. 그 13년 동안 눈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잖아요. 아들이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참회록이랄지 또 신의 도성이랄지 유명한 우리 신앙인들은 다 읽었을 만한 책들을 썼잖아요. 굉장한 교회 최대의 사상가로 지금까지도 그 양반의 신앙관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위대한 아들로 만들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야. 그래서 어거스틴 하면 어거스틴보다 어떻게 보면 모니카가 더 유명해. 근데 보세요. 반대로 아그리피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보다 더 사랑해서 남편을 암살하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그 왕이 된 네로는 자기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똑같이 아들을 사랑한 건 맞아요. 모니카도 사랑했고 아그리피나도 사랑했는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고 끝까지 기도했던 어머니는 성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오직 사랑은 했지만 욕심으로 내 아들만 이렇게 챙겼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랑했던 그 엄마는 아들을 세상에 지금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폭군으로 얘기할 때 넘버원으로 말할 정도로 얘기하는 네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누구였다? 천사였고 한 사람은 사실은 악마였다는 것. 한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악마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가는 사람은 어떻다?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 패망하는 존재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볼까요? 7절에 한번 같이 보시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무슨 얘기겠어요? 다시스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요나가 생각나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줘서 너는 쭉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시리아가 있단다. 그곳에 가서, 그곳은 지금 옛날로 말하면 니느웨야.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맨날 우리나라를 귀찮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 나라는 절대 회개하면 안 돼. 회개하지 않아서 반드시 망해야만 돼. 마치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 생각.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일본 빨리 바다에 푹 태평양에 빠져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오는 모든 태풍이 우리가 직접 맞습니다. 지금 오는 모든 태풍을 일본이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도 괜찮지, 만일 일본 없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말해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요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명을 따라 가지 않고 사명을 피해가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동풍을 보십니다. 지금 다시스는 어느 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죠. 근데 바람을 다 반대로 일으켜서 어때요? 그 배를 동쪽으로 바람이 불게 하니까 다 깨버린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 그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박사학위가 3개나 있었는데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를 던지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양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주민들을 일생 섬기면서 헌신을 했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모든 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약이 뭘까? 얼마나 날마다
환자들을 치료하니까 어떤 약이 제일 좋을까? 어떻게 치료할까 하다 보니까 어떤 약이 제일 좋을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늘 그걸 생각했어요. 그 양반이 95세까지 살다 죽었는데, 그 당시에 95세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연구했어요. 어떤 약이 제일 좋은 약일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약이 제일 좋을까요? 물론 병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약이 제일 좋을까요? 이 양반이 95년 살면서 가서 아프리카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얻은 것이 하나 있어요. 모든 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약은 그가 할 일을 가졌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할 일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하더라. 근데 할 일이 있으면 건강하더라. 그 자기가 할 일이 있다 보니까 몇 살까지 살았어요? 거의 100세까지 산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일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고칠 약이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면 고칠 약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내가 사명을 찾아 내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막 건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계속 더 새로운 힘이 막 생겨나게 합니다. 그 내가 도망갈 거냐 아니면 미력하지만 하려고 내가 한번 도전해 볼 거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볼까요?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은 어때요? 영원히 견고합니다. 뭐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뭐 유럽이 교회가 다 무너졌고요, 미국도 교회가 다 무너졌고요, 세계적으로 교회 안 무너진 데가 없어요. 한국도 곧 뭐 얼마 안 있으면 무너져요. 뭐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막 벌써부터 한국 교회 끝났어요, 이제 한국은 전성기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어떻다? 영원히 견고합니다. 어떤 사람들 이제 개척시대 끝났어요, 이제 뭐 누가 목사해요, 뭐 신학교 다 문 닫는데요, 막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을 어떻게 하신다? 영원히 그냥 견고하냐, 영원히 forever,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 유곡교회는 영원히 견고하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건재하다. 할렐루야. 누가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아이고 뭐 우리 교회 사람이 있어, 뭐가 있어, 아이고 조금 있으면 문 닫을 거야. 아니요. 그건 누구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의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 정의가 충만합니다. 아까 우리 나의 작은 옥합을 깨트린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옥합을 깨트린 막달라 마리아일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데는 어때요? 귀신 들려가지고 형편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때요? 나중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작은 옥합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얼마나 들었어요? 300데나리온, 1년치 봉급을 왕창 다 깨트려서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이 찬사를 보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젊은 아이들이 처음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첫 얼굴 받을 때 첫 월급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첫 예물하고 드린 친구들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굉장한 믿음의 젊은이라고 우리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1년치를 다 벌어서 다 드린다. 그런 친구를 들어봤어요? 별로 못 들어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제가 볼 때 혼자 사는 이 여인일 것 같은데 무슨 결혼인을 했겠어요? 미쳤었는데 자기 1년치를 통째로 다 바치는 쉽지 않습니다. 말이 작은 옥합이지 절대 작은 옥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쳐다가 여기서 삐졌잖아요. 저것 팔아서 불쌍한 사람도 좀 좋을 텐데 사실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살짝 하려고 그랬는데 그 기회를 좀 안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정의가, 그 인자하심이 정말 위대해서 땅 끝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찬양하러 가야 된다. 우리가 선교한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땅 끝까지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 자랑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신들은 가짜예요. 하나님만 위대하세요.
이것을 자랑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절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어때요?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해요. 그래서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봐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볼까요? 이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한번 구석구석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군요. 이 하나님이 정말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군요.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군요. 이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교를 만든 칼빈, 깔뱅이라고 그러죠.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나에 대한 지식이 나 혼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로 내려오는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새로운 진리를 피하려고 하는 비겁함으로부터, 진리를 반쯤 아는 만족하는 게으름으로부터, 모든 진리를 다 안다는 오만함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작자미상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뭘 탐구해야 돼요? 진리를 탐구해야 돼요. 그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한 요새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을에 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멋진 자연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누가 위대하다가 아니라 다 좋다 이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구나.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걸 믿고 가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